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도 있고요.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아마 여러 이름들이 떠오르실 텐데 성경에는 무려 하나님의 이름이 3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르셨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친히 소개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심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찾아가는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행 등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사건, 여러 상황, 여러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런 거죠. 자신의 명함을 내밀면서 자, 우리 한번 통성명 좀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생각, 경험들이 수정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앞으로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알게 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름, 이 주제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미처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히 나타내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여서 감동 없이 읽을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75세나 된 가장이 온 가족을 데리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는 정말 뭔가 변화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가 두려워서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항상성,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항상성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봄과 동시에 더군다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얼마나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또 그 식구들의 심정은 오죽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미국에 가서 6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아이들이 사춘기 때여서 정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훨씬 고생이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틱이 왔어요. 눈에도 오고 목에도 오고 턱에도 와서 오랫동안 그 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 막내 아이는 알파벳도 모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을 가서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ESL을 3년이나 패스를 못하고 끌탕을 하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정말 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아브라함 가정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도 온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다가 하란에 도중 하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아버지 하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란이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물리적인 떠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떠남, 또 문화적인 떠남, 영적인 떠남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난 아브라함의 삶,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리 순탄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오자 얼마 안 있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행여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탐낼까 봐 미리 선수를 쳐서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은 봉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갖고 있는 남편, 그 심정은 어떨지 잠시 묵상해 보지만 참으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해 주시면서 그를 구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함께 동반했던 조카 롯이 나는 이제 삼촌과 살기는 싫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나버리고 떠났는데 그 떠난 그 곳에 있는 주변국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겨우
조카 롯을 구해내고, 정말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삶은 순탄치 않았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전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에서의 자신의 삶은 그 위치도 병력도 확고하지 않았고요. 언제 어떻게 다시 그 주변국이 다시 쳐들어와서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람이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뜻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호신용 방패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받게 될 상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보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홀로 내버려 두는 방관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암탉이 날개를 활짝 펴서 알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너의 방패요 상급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클리어하게 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때가 없을 때, 지독히도 두려울 때,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릴 때입니다. 만약에 기댈 때가 있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원치는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주변에 위험이 산재되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동안 믿음의 힘도 있었고 조카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도 있었고 또 조카 롯을 위하여서 난간을 뚫고 싸우는 믿음의 결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이 초조감은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엄습하는 두려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왠지 버겁고 힘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시편 기자들이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시편 115편 9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노래할까요?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반복하여서 강조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큐티에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못 고칠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업무라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늘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아도나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O Lord God 이라는 뜻이겠죠. 한국말로는 뭐겠습니까? 주여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른 사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외치는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네. 이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때로는 혼자 헤쳐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마치 혼자 내동댕이 선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서 행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정이죠. 점차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심중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게 자식이 없으니 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건드려져서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는데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두려움은요, 외적 두려움이 아니라 내적 두려움,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군동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그 집안의 수치요, 그 집안의 망조가 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본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자식을 주시려나 보다 라는 기대를 안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기 아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건가? 하나님 말 해놓고도 그 말뿐이지 그냥 잊어버리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냥 내 감정을 감추고 아멘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성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이든 불평이든 하소연이든 눈물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죠.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고민과 갈등, 인생의 공허함, 기다리다 지친 마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감정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는 하나님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공허한 마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부르짖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서는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행여나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늘의 동영상을 잘
펼쳐서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현재의 나의 삶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또 믿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다라는 동사가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인이라는 동사도 믿는다라는 동사도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확고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든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죠.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깜짝 놀라시면서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인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에서도 히스기야의 병이 나음을 얻고,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그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하나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 각자를 아셔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믿음의 상태를 아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친구 제자들이 말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였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주인 바꾸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누구?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인간으로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김으로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느 종의 고백이죠. 이것은 일정 기간 의무적인 종살이를 마치고 나서 그 후에 종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주인과 함께 머물 것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로드십이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고 어쩔 수 없이 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주인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일을 좀 하다가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다 내려놓고 선교지 갈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 되게 많죠? 그런데 선교는요, 은퇴하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가면요, 민폐만 끼쳐요. 그러니까 언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불균형 중에 하나는 날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한 은혜와 감격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으로 사는 삶의 로드십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종됨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종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에 서신서의 서두를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불러주심이
기쁨이요 특권이요 은혜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 바라만 보아도 흐뭇하고 기특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딱 서면요 빛이 나고요. 왜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쁘고 잘생기고 반질반질하고, 뭐 물론 우리나라 지금 그 셰프들이, 최고 셰프들이 가서 잘 먹이기도 한다지만 어쨌거나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불굴의 투혼을 다 발휘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딸까 너무 귀하다. 메달 따지 않아도 너무 기쁜데, 그러나 우리가 파리 올림픽을 생각하면 잊지 않아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1924년인데요. 그 사진 제가 올려드렸는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달리기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주종목이 100m 달리기였는데 그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잡히자 저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출전을 거부하죠.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영국의 왕세자가 가서 회유하면서 권하면서 제발 출전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거부하고, 나중에는 그 친구가 양보한 400m에서 달려서 금메달을 땁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금메달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그는 중국 텐진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12년간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섬기다가 결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져서 그 2차 대전 때 일본 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양실조, 과로, 그로 인한 뇌종양, 그로 인해서 숨을 거두고 맙는데, 그의 이름은 불의 전차로 유명한 그 영화 있죠? 에릭 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된 하나님에 대한 종인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꺼이 즐거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